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3일을 지금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강권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날은 12제자를 데리시고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로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의 그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던 거를 이렇게 갑자기 묵상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부귀영화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누구는 왼편에, 누구는 우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내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착지에는 성공을 맛보고 3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군 하고 축배를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간 그 예루살렘에는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생각, 내 비전을 주님께 들이대고 하나님 믿으면, 열심히 봉사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닥까지, 아니 지하까지 파게 만들어 내 뜻은 그게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는 찬양을 알고 계시죠? 거기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 믿네. 이 부르심은 우리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무리 힘든 길도, 어려운 길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완전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이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당황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니까요. 성경에도 이런 모습의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이죠. 어제도 모세의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도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고 이제 좋은 일만 있으려니 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라면 반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설령 잘못이 조금 있더라도 그동안 제가 한 게 있잖아요.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뭔가요? 왜죠? 왜 이런 일을 제게 주시나요? 하고 말이죠.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빠져있는 우리 32절과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풀어내라 하시되. 아멘. 이 험한 고난의 길을 31절 후반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 이제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고난의 끝은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왜일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어제 묵상에서는 예수님의 동료로 부르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두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제 왕이 되면 제자인 우리는 한 자리씩 하고 하는 일만 남았는데 죽는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죽었으면 끝이지 또 살아난다는 건 뭐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된 것이, 제자들이라는 것이 들킬까봐 또 그 모습을 또 숨어서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잼버스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사람의 목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은 쳐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그 무엇을 다 쳐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겪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그 고난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제 말씀에도 주일날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묵상에 근시안적인 관점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해결되어졌을 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저쪽을 더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아직 고난의 시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 안에 고난이 있으면 안 보이죠. 저도 너무나도 수없이 경험을 해봤지만 안 보입니다. 지금 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의 먼 계획이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고난 가운데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셨는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 어두운 지하로 계속적으로 끌어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요,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변화됐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자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핍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승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는 로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무엇이며 이 상황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당황스러운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젠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 자신과 동료가 되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동료로서의 자격시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료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발생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 중에 이곳 새움누리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일도 또 이 안에서 신앙의 성장 가운데 영적 싸움을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으로 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저도 당황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봤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겪고 선명해지는 거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계속 여러분을 그 자리로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젠버스 목사님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지만 그 아이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아빠를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수록 이는 더욱 단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모든 것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단순함과 여유로움을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어드려야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일 동안 우리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 부르심을 이따 말씀드렸습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용감한 동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당황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으신가요? 그 어떤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순종하는 길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떤 부르심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움누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당황케 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